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들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며 등장하는 특징적인 단어 하나를 여러분 찾아보신다면 어떤 단어를 골라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자랑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제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라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올바른 자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볼 것 같습니다.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자랑 그러면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또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아들아, 난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그러면 참 좋은 의미인 것이죠. 또 친구가 친구에게 친구,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한다면 참 좋은 의미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참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새 우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참 많이 알려져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요새 인기라면서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 그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는 한국의 그 전통 게임이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이 라떼 시작했네 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 자랑하려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왕년에 어떤 일들을 했고 알지도 못하는 옛날 일들을 꺼내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자기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자랑은 부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쓸 때는 타인을 자랑할 때 그렇게 씁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죠.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내가 속한 공동체, 곧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나라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자랑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그럴 때 자기 자랑이 심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등장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자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올바른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은 복음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올바른 자랑이 되며 무엇을 자랑하면 그릇된 자기 자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람을 자연적 인간과 복음적인 인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자연적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나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 욕구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욕구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충돌하죠. 누가 이깁니까? 대체로는 선한 양심이 이기지 못하고요, 이기적인 자기 마음의 욕구가 이겨요. 그래서 자연적 인간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선한 인생을 못 사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책감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선한 양심을 포기하든지 악한 사람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돼요. 어느 길로 가도 죽는 길입니다. 복음적 인간은 자연적 사람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지닌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나를 진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 속에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솟아나는 이기적인 자기 욕구, 그 욕구대로 살게 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 인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자기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참 아름답죠. 복음적 인간으로 살 것이냐, 자연적 인간으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냐 붙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자기 자랑과 그릇된 자기 자랑도 이러한 인간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째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대적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낸 편지를 보면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그를 만나보면 그 편지처럼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간 이중적이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그의 편지는 힘이 있다, 또 무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좋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바울을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보낸 편지는 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편지로 표현하는 방식들은 세다는 거예요. 강압적이다. 강압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그를 만나보면 그는 되게 체구도 왜소하고 사람이 말도 시원찮아서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나는 연약하나 복음 안에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대적자들의 말을 바꾸어서 복음의 빛 아래서 다시 해석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대적자들의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이런 사람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편지 속에 있는 사람도 나 바울이요, 대면하여 몸으로 대하는 나 바울도 똑같은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왜 그러냐 따지면서 비판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또 바울의 외모입니다. 바울의 외모는 키가 작고 좀 통통하고 머리가 벗어진 대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막 수려한 외모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사도 바울이 잘 가꾸면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잘 가꾸면 또 멋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외모를 가꿀 만한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잡혀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공권력에게 붙들려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하면서 식량이 떨어져서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외모를 가꿀래야 가꿀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역 중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해야만 됐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영원히 관계를 끊어서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그는 사람 때문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낫지 않아서 평생을 난치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의 외모가 아름답고 수려하고 멋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헌신함으로 만들어진 볼품없는 외모. 어떻게 저런 외모가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나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외모를 놓고 왜 영적 지도자로서 보여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풍모와 풍채를 지니지 못했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판이 복음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외모를 놓고 하는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놓고도 비판합니다. 바울은 발음이 부정확하다. 바울이 육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말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원하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말솜씨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가 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안타깝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에는 부족하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솜씨도 좋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솜씨도 좋고 발음도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마다하고 이렇게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솜씨도 없는 사람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고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의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주지 않은 채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볼품없는 외모와 부족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족한 말솜씨를 가진 바울의 설교에 회개하고 감동받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고대부터 수사학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만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 수사학의 명맥들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우리 유럽은 이 수사학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도 가르치는 학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이 수사학이 발달하다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궤변론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변론자들이 옳은 일도 그 수려한 말솜씨로 나쁜 일을 만들고 악한 일도 그 수려한 말솜씨로 마치 의로운 일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수많은 영웅들이 이런 궤변론자들에게 밀려서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사학이 발달한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현란한 인간의 말재주에 기반을 두지 않기를 경고하고 조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그 수려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소망과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봐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이 아름답고 말솜씨로 봐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헌신한 그 노력으로 복음에 헌신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은 다 무익할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어떤 기준과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올바른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릇된 자기 자랑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세상적 기준이 자기 자랑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 자랑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잘못된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때 올바른 자기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그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른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린도에 왔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정해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벗어난 자연인으로서 자랑은 어떤 자랑이든 모두 분수 이상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난 자랑할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수라도 자랑해야지, 이렇게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3대 랍비를 꼽으라면 꼭 들어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 없이 살았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라도 자랑해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 자연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가치들에 대하여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히 여겨서 믿음을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이냐, 내가 어떤 혈통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죄의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자기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것 자랑스럽습니까? 물질 많이 가진 것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청춘이 자랑스럽습니까?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세 가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 얼마든지 내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끊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 정말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결정했다 라고 등 두드려주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헌신한 것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구하고 더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려놓은 그 모든 권리 포기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 아들, 딸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영합해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겠다고 마음 먹고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려고 애쓰는 거, 그거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멋진 옷과 아름다운 집과 멋있는 차를 자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아시지요? 참 제가 자랑스럽지요.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부끄럽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참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아름답지 못하며 말솜씨도 좋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 일으켜 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단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좁은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